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건은 뭐가 있을까? 가장 확실한 사건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걸 믿고 있죠. 엄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버지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저희 부모나 자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애가 좀 나하고 다른 것 같아. 느낌새 좀 이상해. 그럴 때 뭐 하죠? 그렇죠. 유전자 검사도 친자 검사를 합니다. 해보고 유전자가 일치하면 아, 이거 내 아들 맞다. 근데 아니면 이거 어디에선가 시도독질을 했거나 뭐 그랬을 거다.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가 있냐? 부모 자식 이 관계에는 거의 확신을 하고 지금까지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신 이것이 더 확실한 거다. 하나님이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거든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날을 작정하셔가지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것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누가 의해서 만들어진 전설 혹은 뭐 설화, 가짜뉴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 본문을 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최소 학자들은 2년에서 길게 잡아도 6년 상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들 중에 아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거짓말로 꾸며낼 수가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친히 전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절대로 꾸며낼 수가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거의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 깬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그 길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하늘로 오르신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죽는 것, 그건 참 대단한 일이지. 인류를 사랑하셔가지고 죽는 건 다 그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이걸 믿기는 좀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소위 말 리스트로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이 사람은 법률 잡지의 전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이거를 실제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느냐 확정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법률적인 어떤 기준으로도 그가 살아나지 않았다, 이 거짓말이다, 조작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걸 내용으로 쓴 책인데 그게 바로 예수는 역사다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역사다.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이걸 좀 확실하게 파헤쳐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좀 황당한 이런 이야기 좀 안 믿도록 해야 돼. 이 살와 같은 이야기 안 믿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모든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다 수사를 해보니까, 성경도 물론 안 읽었죠. 확실히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책을 썼죠. 또 뿐만 아니라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쓴 분도 그랬어요. 이거 실제로 이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가짜 이야기 아니냐. 이래서 그는 소위 말해서 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죠.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 조사해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죽었다 혹 가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일들을 확인해보고 또 이 일들을 먼저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확인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 이분이 진짜 죽었다 살아났는 게 확실한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앞장섰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영광의 광채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에만 꼬라졌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4절의 말씀, 중간중간 제가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5,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게 다 헛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에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진짜 필요한 거였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는 바는 분명하게 내가 전에 들은 바를 내가 너에게 전했다. 이거는 당시로 말하면 랍비들이 성경을 전승하고 전할 때 했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의 체계로 신경으로 고백하던 시절에 그 전승 방법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당시에 그들이 유대 교회에서 전수하고 전수해 오던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전수했다. 이건 당시 말하면 당시에 교리로 이미 확립된 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리로 확립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니까, 자, 여러분 거기에 6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잠들었으며. 다수는 살아있다는 이게 뭐냐? 당시 교회에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뭐 전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백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당시 신경으로 이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뭐 죽으신 거 훌륭하시지, 사랑하시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다 좋아.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걸 믿기에는 좀 그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확인하려고 그의 삶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결국에는 부정할 수 없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그 전하는 책들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내가 들은 바를 너에게 전했다, 이게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이 전했던 이 전수 방법이 조금 좀 그런 게 아닌가 하지만 이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70인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냐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각 지파별로 다 모았습니다. 72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유대교 경전, 구약성경이죠. 이거를 헬라어로 적어라. 도서관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모아놓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각자 다 적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듣고 외웠던 거죠. 그걸 다 적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이 만들어지는데, 놀랍게 그들 각자가 다 썼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니까 놀랍게 그 사람들이 적은 게 다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수 능력은 이처럼 지금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대단히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대부분 어떠냐? 누가 전해주는 거 들은 것 뿐입니다. 내가 직접 모든 세계 지식을 탐구하고 검증하고 해서 내가 내 지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무너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 엄마 아버지, 그 다음 내 자식, 그렇죠? 권사님 맞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권사님도 정신이 없어요. 주석이 놓으면서 보셨어요? 못 봤죠? 그 정신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나오는 거 어떻게 봐요?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니까, 내가 직접 변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에요. 옆에 나왔던 돕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이러고 줬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소개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병원에서 애가 바뀐 사건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보니까 너무 예쁜데, 그런데 어딘가 이 내 아인 것 같아. 이 대구의 대형병원의 이야기. 그래서 아무래도 내 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맞다고. 아닌 것 같다.
진짜 뭔가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세상에 애가 그날 바뀌었어요. 그때 한날 한시에 같이 낳은 사람 애기하고 바뀐 겁니다. 그래가 병원 난리가 났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 자기 아를 찾아왔어요. 이게 자기 아라고. 찾아왔는데 걔를 보니까 확실하게 내 애다라고 싶은 그 생각이 안 들고 얘도 아니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엄마의 촉으로 얘도 내 애 아닌겠다. 다르다. 그러니까 얘도 내 애 아닌겠다 하니까 병원에서 그럴 리 없다고 틀림없다고 막 이러면서 확인시켜줬는데 세상에 걔도 걔 실제 그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가 토픽이 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사실이냐? 내가 경험해도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이식은 누군가 전해준 겁니다. 어느 누가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이고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애가 있느냐? 없습니다. 대부분 걔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죠? 엄마 아버지가 자 따라해봐. 엄마. 그럼 애가 엄마 이러면 하죠. 아빠 해봐. 아빠 이러면 하고. 여기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는 할매 하매 이러면서 배워가죠. 그 애가 알고 하는 거요, 가르쳐서 따라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따라하는 거죠. 자기가 검증하고 확인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전해준 것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 지식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엄마 아빠 개념을 알고 출생의 개념을 알고 하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구나, 그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뿐이죠. 내가 나오면서 확인한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부활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뒤에 확인을 하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이 전해 주는 소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수하는 거, 전해 주고 받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게 분명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전해 준 사람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이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누가 전해 줬느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지식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 이걸 내가 너희한테 전한다.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실은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해서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는데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마지막에 판단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걸 확실하게 너희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주었는데 너희가 부활의 사실을 믿나? 제가 믿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하나님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없느냐 이걸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도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러거든 이야기하셔요. 우리 중 2단 가운데 구원파 이렇게 전도하죠. 구원파의 전도법이 어떠냐? 당신 생일이 언제예요? 몇 월 며칠이에요? 생일 확실해요? 예.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날짜는 언제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육신의 생일은 잘 알면서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는 게 영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거듭났으면 거듭난 생일을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구원파 2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확인하고 아는 게 아니라 전하여 준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날 내가 달력 보고 올 10월 1일이네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모친인가 보자 이러면서 얼굴 보고 부친 이리 와 보이소 이러면서 확인하고 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에서도 이 명백한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날 확인해 보겠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왔을 뿐입니다. 당시 이미 제자들과 목격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전해주고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사건이 남들 말처럼 설화, 전설, 꾸미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공의원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죽여 한데 찬성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공의에 참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둑들이 혹은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인봉하고 군사를 두고 지켰죠. 그런데 부활하여 예수님이 빈 무덤이 되니까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돈을 줘가지고 지킨 군인들한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해라 소문을 퍼뜨렸죠. 그런 거짓 소문들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소위 말해서 거짓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분명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여기고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와 함께 앉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의 기적, 단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확인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했거든요. 가짜 뉴스에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분명히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내 목숨을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도마는 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보고는 못 믿는다. 예수님 나타나시가 봐라, 손가락 너가 찔러봐, 넣어봐, 해보고는 그 한 말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로만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내가 분명하게 보아서 내 믿음으로 내 고백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들은 것만 가지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동화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삶에서 사실로 분명하게 각인되고 깨달아지고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생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는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10절에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낸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내 삶에 가지고 내 삶에 예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박해하는 자에서 전파하는 자로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거죠.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옛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옛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으나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보라, 새 것이다. 새 것. 과거의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된 거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바울은 명확하게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죽은 영혼,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산 영혼으로 살아나는 것. 누가 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된 거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희가 청년 때 아마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되면 선생님들이 사자, 뭐 호랑이 이런 탈, 이초 인형 뒤집쓰고 동네 돕니다. 붓 하나 들고 뚫으면 그러면 아들이 뭐 처음 본 거거든요. 사자 탈수가 막 나타나고 호랑이 탈수가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우와 신기하다 진짜 이러면서 와서 만지보고 막 땡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진짜 사자입니까? 진짜 호랑이입니까? 사람이에요. 저도 그거 많이 왔는데 한여름에 그거 하면 사람 죽습니다 안에서. 30도가 넘는데 뚜급한 그 완전히 그냥 막 입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땀으로 그냥 온몸이 범벅이 됩니다. 이 벗겨지잖아요. 땀에 묻어가지고. 그 안엔 사자나 호랑이가 있는 게 바로 내가 있죠. 내가. 우리의 삶에 겉모양은 육신의 모양으로 사는데 우리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어. 그래서 내 속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언하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부활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와 같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새 영으로 산다.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명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이고 이 땅에 잠깐 있을 것들을 쌓고 모으고 누리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 죽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느냐? 그 부자가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먹고 창고도 넓히고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느니 그러면 네가 모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죠. 그게 뭡니까?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내 죽고 나면 다 소용없어요. 누구의 것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화를 쓰지 말고 조민의 동록이 쓸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 보화를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신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모으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쓸 것 준비하고 어떤 간에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불로초를 구하려고 전국에 다 왔는데 제주도까지 사람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불로초.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더 많이 누리고 더 오래 누리고 싶은데 사람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그 약초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진시황이 그렇게 하면서 뭘 먹었느냐? 모기 눈가리 요리 먹었다고 그래요. 모기 눈가리를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었다고 해요. 모기 눈가리만 수집해 오는 부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모기 눈가리가 잘 보이나요? 모기도 조그만한데 눈은 더 작죠. 이걸 어떻게 채취하느냐? 동굴 같은 데 가면 박쥐들이 살잖아요. 박쥐들이 모기를 먹으니까 박쥐들이 먹고 소화되지 않은 이 모기 눈들은 배설이 된다고요. 그럼 박쥐의 배설물들을 다 모으면 거기서 정말 물로 착 명주 탁 하면 물은 다 빠지고 거기에 눈가리만 쪼르륵 남는다고 그러네요. 그걸 이제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었는데도 나이 50 좀 넘어가 일찍 죽었습니다. 제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다고 심지어 뭐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코끼리 똥 뒤지고 원숭이 똥 뒤지고 커피도 비싸게 주고 막 먹잖아요. 그리고
좋다고 심지어 원숭이 골놀이로 먹는다고 그래요. 끔찍하더라고요. 그 살아있는 놈을. 그렇게 해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걸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로 통해서 그걸 미리 보여주셨어요. 단지 육신으로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너희가 부활할 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같이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거다 보여주시는 거죠. 사과가 첫 열매가 달리면 두 번째 세상에서 똑같은 거 열려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그와 함께 있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죠. 예수님 만약에 기절했다, 서늘한 데 있다 보니 깨어났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 나타났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와 부활하면 이런 소망 가지겠습니까? 저 몸으로 부활하는 걸 누가 바래? 아무도 안 바라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형태로 깨끗하게 부활하신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에게 살아 보여주셨고 증가하셨죠.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을 환영을 받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어려운 사람은 이거 거짓말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너희에게도 전한다 얘기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이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죽했으면 로마의 공식 문서에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왜? 한 사람 순교하고 나니까 10사람이 더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건 죽이면 죽일수록 손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의 현장에 가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의 현장에 어떻게 죽는지를 본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하는 부활을 하는 게 확실히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당하는구나. 나도 저런 믿음 가져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믿음으로 한 사람이 순교하면 10사람이 교인이 생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자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해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담대하게 이기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능력 있는 승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죽음을 이기는 사람의 삶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속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야 죽음 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는다라면 누구나 다 벌벌 떨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사망아 내 쏘는 게 뭐냐? 죽음 아니냐? 네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넌 지게 돼 있어.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거든. 너희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같이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시잖아. 죽음 앞에 담대하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들이 뭐 사형이 전에서 전도한 게 아니라 이런 그들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다.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다. 그 믿음을 나에게도 전수.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그래서 로마로 바꾼 이 역사가 초대 기독교 사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와 같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담대하게 두렵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온 세상 살펴보니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승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 주 믿는 성도들이,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하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누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처럼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믿음, 구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명백한 사실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발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을, 어떤 풍파들을, 어떤 하나님 아버지 위험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믿음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위험과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주를 수 있는 이런 믿음들 다 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능력들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은혜와 능력들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간직하며 담대의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담대하게 책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행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일들마다 복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즐거워 고통받는 자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여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디모데처럼 아름답게 믿음의 권속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땅끝에서 지나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역과 가정을 통해서 오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는 이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